자,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변치 않는 언약이란 뭘까요? 우리가 한 약속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신하고 변경하고 바꾸고, 그러나 영원한 언약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보혈로 다 사하신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언약이에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언약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영원한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저한테 주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감사는 늦게일감 살해할 사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에게 받은 그 은혜가 뭐 선물이 또 어떤 무엇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는데 그냥 아이고 좋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보답되는 게 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감사한지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크게 감사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 감사, 크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빚을 탕감받을 때, 빚진 거 없어졌을 때 너무 감사. 내가 갚은 거 말고 이제 됐어, 탕감. 되게 좋아.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받을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재판에 갔다가 무죄 판결 받으면 그렇게 좋대요. 나 심지어 죄 짓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을 때가 제일 좋답니다. 그때 진짜 감사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에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느낀답니다. 마음이 움직인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게 뭔가 내가 받은 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럼 뭡니까?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 그리고 그 진정함으로 진심을 다하여 고맙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때에? 죄를 사할 때, 용서를 빌 때. 그게 감사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감사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감사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부터 말하는 걸 들으시면 그거 그러실 거예요. 자동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빨간 스티커에 하얀 글씨로 내 탓이요. 자동차 전면 유리 맨 위에다 내 탓이요. 이게 왜 내 탓이요가 시작됐냐면, 그게 왜 감사운동으로 갔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명동성당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90년대,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엄청 데모가 많았는데 90년도 그쯤에 명동성당에서 데모가 있었는데 소위 얘기해서 시민군과 진압군이 붙은 거예요. 명동성당에서.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땅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캐톨릭 땅이지. 거기 진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압군이 너무 강하게 해갖고 저 사람들 다친 거고, 너네들이 화염병 던지고 너무 하니까 우리도 다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김수환 주교형이 딱 보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네 탓 하다 보면 감사가 없겠구나, 바꿔보자, 내 탓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거 한번 붙이면서 우리 사회 변화 운동을 해보자 라고, 그렇게 자기는 약하게 아주 그냥 마일드하게 온순하게 시작한 게 감사 운동이었던데, 그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자그마치 자동차 사고율이 45%나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네 탓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라고 말하니 상대방이 용서해 주었고 그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운동이었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1절부터 시작해서 저 26절까지 다 있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그런데 26절에도 거의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걸 강조할 때 순미쌍관법을 써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1절부터 16절까지 몇 면을 쭉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들의 신을 창조하시고 뭐 태와 달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으로 허락하시고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인자가 무엇인가를 체험했어요. 저도 그 인자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캐세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캐세드라는 말을 딱 보니까 영어로는 mercy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더 찾아보니까 이 mercy라는 말이 얼마나 커요. 의미가, 나는 자비하다. 이 자비가 얼마나 커요. 그걸 제가 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친절하심, 선하심. 친절하다는 말을 더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세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 세밀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역사하셨지? 예전에 우리 권혜신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간증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깨알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냥 깨알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자하심이, 이 세심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오늘 보니까 4절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홀로 그 하나님께서 큰 놀랍고 놀라운 그 기이한 일 하나가 아니라 일들, 세심하게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세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감사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야다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야다라는 말은 찬양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밀하게 역사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는요, 중학교 이상 되는 애들은 거의 다 압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노아를 알더라고요. 노아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배래요. 배, 큰 배. 그래서 제가 그 방주라고 한다고, 영어로 달라, 아크야 그랬더니 그러냐고 설명해 줬어요. 근데 걔들이 믿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 못하면 어떻게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있냐. 여러분, 설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딱 노아도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5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사람 만드신 걸 보고 뭐라고 그냥 한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거 더 찾아보면 하나님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는지. 근데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내가 저 물로 심판할 거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배를 만들라 했습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려면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리고 노아는 그 얘기를 듣고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 당대 의인인 이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있겠습니까? 그 아까운 지인들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회개해라. 근데 그 지인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 노아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미친 사람이 우리에게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저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우리 보고 악행을 행하지 말라니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 막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멸시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노아가 이렇게 극복했다. 노아는요, 묵묵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당대의 의인이니까 했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해가 되는 장면,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역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설계도였어요. 설계도.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짓고 장이 몇 구빗, 높이는 어떻게 3층으로 하고 동물들을 짝수로, 그거를 자그마치 6, 7, 8장에 열어서 계속 설계도. 노아는요, 하나님이 설계하는 그 세심한 역사에 따라 저 산꼭대기, 비록 산꼭대기이긴 하나 거기다가 그 설계대로 하다 보니 배가 만들어졌고, 그 설계도는 곧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세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라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설계도. 그걸 그려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창세기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누가 어떻게 데려오고, 인하대학교에 보면 조선공학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저 방주가 진짜 저 풍랑을 뚫을 수 있을까라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2015년에. 뭐 옛날도 아니에요. 2015년에 해봤더니 저 그대로 100분의 1로 축소해서 풍랑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해봤더니 여러분 10m 파도만 나도 풍랑주의보로 배가 못 뜨거든요. 이제 저 노아의 방주는 30m 파도를 뚫고도 운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하대학교의 교수님이 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 이경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려 반 기대만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당시 연구는 선박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3가지 관점, 현대 선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실험했다. 즉 구조적 안정성과 보건 안정성과 파랑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방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간에 길었습니다. 그걸 제가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여객선 기준보다 훨씬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파고 30m 이상도 운항이 가능하며 이론상으로는 43m까지도 가능하였다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고.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저 풍랑을 견딘 노아가 저 해발 5,300m 아라랏산에 딱 정박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보세요, 얼마나 세밀한지 보세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 새들 하늘에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게만 하물며 너희겠느냐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세밀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땅을 멸하여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라 하면서 무지개 부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설명하셨어요. 세밀하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한몫할 줄 알고 막 들떠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즉시 멈추게 하시고 저 벳사다로 가라, 벳사다로 가라 먼저 보내시고, 본인은 무태 계시고 이 사람들이 저 호숫가를 건너고 있는데 한 새벽 아주 깜깜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풍랑 중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배 노젓기를 힘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물 위로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아주 세밀한 역사야. 그냥 가서 바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볼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하고 또 무서워했습니다. 뭐냐면 방금까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들을 얘기하냐면 귀신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놀라니까 곧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마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또 심히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게 하니까 또 놀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5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이 둔해졌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 둔했다라는 말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랬더니 harde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딱 키신 거예요. 굳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식사할 땐 보면 안 됩니다. 아내가 싫어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자주 봅니다. 곧지음이 하니까. 근데 호랑이가요, 동물들을 만나면 옹 한대요. 그러면 동물들이 호랑이 앞에 굳는데요. 몸이 harden, 딱 굳는데요. 왜냐하면 호랑이의 목소리에 동물들이 들리는 저주파, 그것 때문에 몸이 탁 언대는 거예요. 제가 흥미로운 건 사자와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호랑이가 그러니까 사자가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사람한테는 그 저주파가 안 들린대요. 안 굳는데요.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그 생각이 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같아서,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갑자기 잠잠하게 해서 그게 놀라서 몸이 굳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때 여기 깨닫지 못하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set togeth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때 오병이어 때 어떻게 하셨냐면 100명씩 따로 함께 그룹 만들어서 앉히셨거든요. set together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잔치 베푸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잔치 베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던 거예요. 세밀하게 역사하신, 앉히시고 먹이시고 떼주신 그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니까 마음이 굳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하신 것들, 함께 모이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에크라는 말은 from,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여기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목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에베소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인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아주 세밀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라는 그 광의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함께해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게. 제가 한 20년 좀 넘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기 직전에 저희 교회, 루터 교회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 미국에서 Pastoral Leadership Institute라 그래서 목회 지도력에 관련된 굉장한 부흥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심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외국인들 목사님들 한 20여 명 모였는데 막 찬양인도 하고, 오늘은 또 뱅퀴시라고 해갖고 뭐 만찬, 그거 영어로 뭐 게임 인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설교 통역이 훨씬 나아요. 이 게임 막 그러다가 제가 신장 결석이 생긴 거예요. 약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관광시켜러 갔는데 자꾸 깍두기가 뭐냐고 물어보네.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식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다 끝나고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한 60 정도 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80 정도 됐죠.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그 전까지는 제가 해맑게 웃었었는데 제가 아프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Are you okay?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Looks bad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I have a stone 그랬어요. 저 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 듣자마자 키니스톤 이러더라고요. 그 키니스톤이 신장결석이랑 자기가 그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아프지 뭐 막 설명을. 난 아픈데 계속 아프지, 자기도 경험했다. 그런데 그 그룹의 리더인 애쉬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80살 가까이 된 분이 그 공항 출국장 앞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더니 저보고 딱 얘기합니다. Pastor Han, let us pray 그러더라고요. 지금 외국인 목사님 6명이서 Let us pray, 지금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들의 모든 뭐 관절, 육신 다 만져주시고, 육신의 통로까지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그때 제가 그 공항 출국장 앞에서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의 세밀하고 친절한 그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 20절에서 21절에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에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으신 것도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성서신학적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왜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되돌이켜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이 높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 세심한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왕이신 하나님의 고백이었더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0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강조의 10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로 마음이 굳어져 어떤 문제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지도 모르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붙드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설계도 주시고 무서워 몸이 굳어버릴 것 같을 때 내니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 그 보좌 앞에 모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